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1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오락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은 온통 죄의 불로 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바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의 의미가 잘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수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거나 혹은 물로 뿌림을 받는 것, 물로 씻김을 받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인증이요 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유형 교회의 가입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진정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입니다. 세례는 중생입니다. 세례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순종의 의무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즉 세례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으며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며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에 보면 구약의 의식법상 여러 가지 씻는 행위들을 세례를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나는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세례를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죄와 세상과 악과 저주와 사망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놔두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다의 갈라짐, 즉 저주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편무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사이에 두고 아브라함은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그 재물이 쪼개짐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것이 계약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쪼개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과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그리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은 단번에 사하여졌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주의 바다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모든 모세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물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에서 죽고 다시 살아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애국과 맺은 모든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y water, 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물을 통하여, 즉 이 말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곧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신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삼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표요 인장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둘째로는 성례의 두 번째 중요한 성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으로 시작합니다. 성찬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가슴 벅찬 복음을 확인하는 의식이기에 성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정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 행하여 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진 그 선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참 신자들에게 보증이 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마땅히 바쳐야 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보다 신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짐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는데 성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가연된 설교입니다. 이 가연된 설교라는 것은 보이는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설교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번의 희생제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제사를 기념할 것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성찬 위에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물로 드려주심으로써 그의 택한 백성이 모두 죄를 사함받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으며 현재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신체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성찬은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함부로 받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자의 신령한 자양분과 쉼과 용서와 씻김과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역의 표와 인장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에 대한 표요, 인장인 것입니다. 성찬은 참 신자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상호간에 갖는 연합과 교통의 매는 줄로 보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성찬에 참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는 자 역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왕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상의 만찬을 들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으로 천국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사건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도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아이들과 노인까지 친다면, 여자까지 친다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숫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보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가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쏟아진 날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죽어야 될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아이들, 그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서 말미암아 살아나는 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행하셨던 유월절 마지막 성찬식 때 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의 잔치의 예표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천국의 예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만찬의 예표인 오병이어의 만찬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최후의 만찬, 주님이 어떻게 만찬을 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도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월절 만찬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한 복이 성도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제로 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인치신 자니라. 계속해서 32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시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산돌, 모퉁이 돌, 뜨인 돌, 흰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감추었던 만나, 그것이 흰 돌인데 같은 동격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돌은 이 세상에서 만나로 떡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감춰진 떡으로 감춰진 만나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떡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히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귀가 예수님을 템테이션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 너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 너의 역사, 너의 시간, 너의 영화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신명기서 8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존이나 그들의 삶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하신 하나님께, 그분께 의존하는 삶, 그것을 만드는 것임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와 돈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것만을 소망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님께 순종하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떡삼아 우리의 업적과 공로와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갈릴리에 대한 지명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은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다를 건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과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도 동일한 스토리의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배를 타고 건넜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다를 건넜다고 나옵니다. Why?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바다는 어둠과 심판과 죄와 죄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악의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악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보면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지칭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Why 요한은 그 디베랴라는 단어를 꼬집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먼저 갈릴리 바다는 네 가지로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기네렛 바다입니다. 기네렛이라는 것은 하프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민수기 34장 11절, 신명기 3장 17절, 여호수아 19장 35절, 열왕기상 15장 22절에 갈릴리 호수를 기네렛 호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네사렛 바다입니다. 게네사렛은 지방장관의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마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5장 21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베랴입니다. 왜 디베랴를 쓰셨을까요? 요한은 이 명칭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에 헤롯 안티바스가 건설한 티베리우스의 이름에 기원된 명칭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많은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 도시들을 세우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갈릴리의 수도였던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 혹은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랴 호수 혹은 바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6장 1절, 요한복음 6장 23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디베랴 바다,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상징으로 갈릴리 바다라 부르지 않고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디베라를 건넜다라는 말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건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신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일부러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디베랴를 지칭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세상인 바다를 향해 돌아갔을 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시기 전에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군중을 먹이시는 것은 성찬을 먹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내산, 호렙산, 시오산, 모리아산 등등 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세상을 건너, 죄악을 건너, 사망을 건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9절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주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잔디 혹은 푸른 잔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세다는 광야입니다. 풀이 없어요. 잔디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면 황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잔디가 있었다, 푸른 잔디가 있었다라는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상징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52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을 지나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인 만나를 먹여가며 그 양떼들을 목자로서 이끌고 가는 상징적인 모습을 오병이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도의 구원의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인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을 얻은 자들을 주님은 그냥 내팽겨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자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가며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재성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서 저 하늘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다지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게 해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요? 이빨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들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그들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렇게 복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복음으로 잘 견디어 내겠다는 성도의 다짐과 고백, 그것, 천국의 잔치,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원리로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살의 진멸을 마다하고 오직 먹고 마셔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 선택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현장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 참 생명의 떡인 예수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찬을 먹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너는 가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먹는 자들은 두 팔을 벌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푸른 초장에 있는 풍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슴속에 믿음 속에 품고 사는 삶, 지금이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 반드시 먹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의 만찬,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아울러 성찬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함 속에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계급과 위치와 재산과 지식, 이 모든 것이 디퍼런트한다 할지라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한 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요, 이것은 동일한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먹는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나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찬 안에서 구원론과 신론과 인간론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